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한도 깨끗대로 못해요. 어머니 가보가도 끝이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부린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금소리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는 참 구주가 되시네. 중보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다니엘이 이제 일을 너무 잘하고 또 청렴 결백해서 이제 그런 많은 걸로는 다니엘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꼬투리로 잡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대와 바사 왕국의 법률 체계를 이용하고 다니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의 종교 생활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 왕국의 법도 이제 어떤 법이 어떠냐면 한 번 딱 법이 정해지면 그것을 바꿀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법령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왕조차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왕도 바꿀 수 없으니까 좋은 법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니까 왕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왕도 그 법이 잘못되었을 때는 바꿀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법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법은 여러분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완벽한 법은 없고 그 법을 만드는 사람 위주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법과 반대되는 쪽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있게 되고, 그럼 그 법은 항상 이제 반대되는 쪽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만드는 법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에게는 좋은 법이지만 다니엘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법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의 법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내용이 뭐냐? 앞으로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답니다. 안 된다. 근데 뭘 하면 안 된다고요?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럼 다른 건 어떻겠습니까? 다른 건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 신전에 가서 그 자기네 신한테 경배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것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다니엘만을 콕 집어서 유대에 사는 그 바벨론 메데 바산구에 사는 유대인들만을 콕 집어서 만든 법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리오 왕은 이 법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오직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만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만 있는 거죠. 성전이 없습니다. 이미 586년에 그 바벨론에 점령당할 때 성전은 파괴됐어요. 그러면 그 성전을 다시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만 그 성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 하지 않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단어를 쓰는 게 이유가 뭐냐면 다시 같은 곳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그 건물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은 성전을 다시 세울 수도 없고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도 없고 오직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서 그것을 콕 집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유대인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냐면 유대인들은 왜 자기네 나라가 멸망했는가?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고 이방신들 섬기지 말라 그랬고 그런데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가지고 유대를 포기하신 거죠.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그 말씀에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올 경우에 하나님께 다시 얼굴을 유대인에게 향하게 하시고 유대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유대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나라를 되찾고 자기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포도주나 고기를 먹지 않고, 왜냐하면 그 포도주와 고기는 이미 바벨론 신들에게 드려졌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을 세워놨을 때 거기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다니엘이 이제 차례가 된 거죠. 이제 다니엘이 너무나 고위직에 올라가니까 메데 바사왕국 사람들이 그걸 싫어했고 지금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으려고 그랬죠? 다윗이 지으려고 그랬죠. 근데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땅도 준비하고 또 목재도 준비하고 또 돈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했는데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이 있었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저희가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향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이 이것이 바로 성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곳을 향해 기도합니까? 이곳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 법궤. 법궤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법궤에 속죄소가 있다고 그랬죠. 속죄소가 어떤 곳입니까? 그냥 뭐 여러분 법궤 뚜껑이에요. 뚜껑 위에요. 근데 거기에 그룹천사 둘이 부조가 돼 있고, 그 법궤 뚜껑이 그룹천사 부조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받는 곳이다. 그래서 이름을 속죄소라고 지었어요. 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법궤 뚜껑 위, 그러면 더 이해가 쉽죠. 근데 아무튼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 계신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전을 향해 기도하진 않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 이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솔로몬이 이때 이렇게 기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족국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패했습니다. 패한 다음에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근데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돼서 없죠.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으로,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미리 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러면 결국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죠.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46절,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지금 이 기도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됐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왕이 준 산의 진미와 그 다음에 고기와 포도주 마시지 않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여러분 풀무불 속에 던져줘야 했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예, 48절과 50절에 나오는 거죠. 48절부터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들어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자,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노예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적국의 땅에서. 예. 근데 조건은 어떤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 고난을 다 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돌보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용서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십시오.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보고 했는지 아니면 멸망할 것을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고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은 파괴됐고, 그래서 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던 곳,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 낙성식 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기도한 그대로 내가 듣고 행하겠다. 그것이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을 잘하고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도가 얼마나 진지한 기도였겠는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는가. 어쩌면 다른 민족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나라가 망했으면 그냥 절망하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나라 망했다, 이 끝이다, 무슨 나라가 회복이 되냐, 이 큰 나라에서 어떻게 독립하냐, 그냥 우리는 포기하고 이 나라에 그냥 사람으로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간절히 진지하게 집중해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희망하는 겁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애절하게도 기도했겠는가. 근데 우리가 사실 저희도 이제 성전에 예전에 있을 때는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걸 잘 모르긴 했었죠. 오히려 좁다, 좀 넓은 데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옆에 무덤이 너무 많다, 뭐 공동묘지냐, 뭐 우리가 여기 무덤에 계신 분들 뭐 예배 드려주냐,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뭐 뺏기고 나니까 여기 저희가 딴 데 와서 새빵살이 하니까 예배당의 소중함을 이제 뼈저리게 아는 거죠. 예. 그 비슷한 거죠, 뭐. 근데 우리보다도 그분들은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예배당의 소중함,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또 미국 사람들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제 쓰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가 간구할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여러분 좌절하거나 그냥 멈춰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또는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자포자기할 일이 있으면 그대로 나를 그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 하셔도 돼요. 왜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라가 망한 것보다 그래도 우리의 상황은 좀 낫잖아요. 나라는 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래도 예배당이 있고 여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응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됩니다. 응답받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 법의 내용을 듣고서는 뭐 별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그냥 법안을 만들어서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30일 동안 그 누구도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이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믿고 있어요, 지금? 대적자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믿으니까 그걸 만든 거죠.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할 것까지 알면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대적자들과 사탄은 도대체 어떤 기대를 하며 이런 법을 만들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탄이 이 당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다니엘을 제일 싫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있으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또 살아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부로 못하는 거죠, 다니엘을.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바벨론 사람들, 메데 바사왕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야,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사는구나. 야, 우리가 저 하나님을 그래도 믿진 않는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잘못하면은 우리가 죽는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나라가 망했고 포로 생활하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희망을 다 잃고 완전히 희망이 꺾여가지고 비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종교를 계속 믿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인이라는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뭘로 통해 강화됩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나누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걸 통해서 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만 아니었어도 그냥 유대인들이 다 꺾이는 건데, 물론 그건 사탄의 기대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도 그렇게 하셨겠죠. 하지만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한 세 친구와 다니엘이 얼마나 싫었겠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만 그렇게 뜻을 정해가지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세 친구가 붙은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세웠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뜻을 세워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하나님만 굳게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물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장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건 여러분 사형 집행이 된 거죠. 다니엘도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형 집행이 된 겁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보는 겁니까? 바벨론 메대 바사왕도 사람들로 보지만 유대인들도 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생생한 시각적인 시청각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믿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러니 더 믿음과 신앙이 굳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군다나 다니엘의 그 생활 중에서 뭘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그대로 되는 걸 믿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했더니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식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전을 향해 기도했을 때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압제자들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자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 땅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일이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면서 이루어지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 바벨론의 고위직, 메대 바사 왕국의 제 최고위직, 점점 남이 나라에서 여러분 승승장구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포로로 안 끌려가고 유대에 살았으면 그렇게 고위직에 올라갔겠습니까? 못 올라갔겠습니까? 저는 못 올라갔다의 한 표입니다. 예. 이미 여기는 왕조가 다 있고 뭐 왕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삶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이 현재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막고자 했던 행동이 어떤 거냐?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였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기 원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어 할까요? 사단이 기도 못하도록 해주는 것을 가장 하기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 뭐 위기 상황에서는 직접 구해주시기도 하겠지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구나, 뭐 견딜만 하고 살만한 것보다 필요가 없나 보다 하고서는 기다리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가져다 주는 거죠. 어떤 때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 집회했더니 너무 바쁘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바빠요. 뭐 공항에 가서 픽업해야지, 식사 때 되면 모시고 다녀야지, 또 평소보다 또 식사 대접 해주시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많이 먹어야 되지, 많이 먹으니까 힘들지. 오히려 기도는 여러분 좀 덜 먹고 좀 뭔가 할 때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오히려 이렇게 소화시키느라 멍하니 앉아있지.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바쁘면은요, 예, 기도를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일이 너무 잘 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이 다 잘 돼요. 필요한 게 없어요. 넉넉해요. 문제가 해결 다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한테 필요한 게 없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뭐 고난이 많아서 억지로 기도하게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위해서 집중해 나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볼 때에 전략적으로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 대중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항상 그 대중들과 계속 같이 있지 않으세요. 대중을 떠나시는데 왜 떠나시나 봤더니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서 떠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따로 떼놓으세요. 낮에는 일하시느라 바쁘시니까 밤에 따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제일 위기 상황이 언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가 제일 위기죠. 이제는 체포되고 죽으셔야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그럼 그 전에 하신 건 뭐예요? 12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예. 같이 먹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제자들을 돌봐주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하신 건 뭐다?
기도하라고 하셨다. 근데 기도한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마셔야 될 잔을 다 마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기도하면 사단이 아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하면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되돌아 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죠. 성전을 재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겠죠. 이거는 뭐 사단에게 재앙 같은 일이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유혹도 하고 못하도록 강요도 하고 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걸 가지고서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천하 만민에게 나눠주는 복의 고난, 이것이 사실 유대인이 받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특권입니다. 특권. 이 특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신 특권이 되는 거죠. 이 특권을 이제 가지고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사단이 그것을 탁 막는 거죠. 근데 그 특권을 지금 다니엘과 스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단이 이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더 이상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앞으로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유대가 땅이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 땅에 다시 유대의 나라가 재건되고 그게 160여 년대 BC 160여 년 때 마커비아 형제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다시금 하스몬 왕조가 세워짐을 통해서 다시 유대가 재건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죠. 이 도도한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지금 사단은 사사건건 막고 있는 겁니다. 네. 그때에 만약에 이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 하셨겠지만 그 일은 미뤄지거나 경로가 바뀌게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인 거죠. 이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살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일을 이루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다니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또는 우리 교회의 우리의 셀의 모든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 곳에는 다 이런 사단의 방해와 괴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령님이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셀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에 불러들이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로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이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돌봄의 시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한 약한 영들이 저희들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다 분별할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 그 괴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